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하루를 주 안에서 시작하고 또 이렇게 3일 저녁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하여 오늘도 이 3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가 그 문을 두드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말씀 가운데 정말 자양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뱃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경에서 나를 쫓아내신즉 내가 주의 낯을 열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연한 자가 되었지나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리이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00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음을 명케 하시니라. 아멘. 오래간만에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썼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한 중기도요. 어떨 때는 제가 한국에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시간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열었더니 우리 오광도사님의 수요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그 지하철에서 듣고 그랬는데 우리 수요 예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오늘 이 말씀의 이 배경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배를 성공한 사람과 예배를 실패한 자의 분명한 극렬한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예배를 성공한 자는 순교를 했고 예배를 실패한 자는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하면 순교자가 된다. 참 어필이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을 봤을 때 순교자의 삶이 이 땅에 우리가 한 70평생, 강건하면 80, 요즘은 백수 시대인데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정말 짧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그 영혼성의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 마치 7,000년 이렇게 흐른다고 해도 거기에 점 하나 찍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는 천국에서 가장 큰 영화로운 상급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창조론에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함께하는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다. 아멘. 그래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첫날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더 소중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고 있어요. 가인아, 가인. 거기에 대한 응답을 정말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시간 같아요. 지난 주일 우리가 배웠잖아요. 주여 니시오니까
하나님의 그 질문 속에서 정말 그 질문에 해답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건 정말 축복받은 사람. 너무너무 그 질문 속에서 오늘 이 가인아 하고 하나님의 질문 속에 하나님은 그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살인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르시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왜 부르시고 질문을 하셨을까? 하나님 모르셔서 질문하셨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 그 기회를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나가는 사람, 정말 귀중한 사람인 줄 믿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오늘 여기 보면 정말 죄인이 갖고 있는 그 고백, 성품 이런 것들이 극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마음에 진정한 죄악을 갖고 있는, 품고 있는 그 심령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의무에 대해서도 반격을 가하는,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반격을 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죄인의 특성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결정적인 현상은 거짓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고백했을 때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자비하심, 그 은혜, 그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의 품성에 나타나는 그 결과는 뭐냐면 거짓으로 점철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질문 앞에 얼마나 놀라운 그 다시 역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을 향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하는 장면에서 그는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말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 속에 젖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황금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7대3이 아닌 거꾸로 세상이 7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3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듣느냐? 세상의 소리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세상 소리를 조금 접어놓고 나의 심정에 하나님으로 집중할 때 마치 캄캄한 어두운 새벽에 저 시계 소리가 착각 들리는 것처럼 조용한 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세상의 큰 소리에 너무 적응되어 있고 거기에 너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가인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행하는데 끊임없이 내 뜻대로 시작했는데 결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음성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잠시 돌아보면 내 뜻대로 한 것이 과연 얼마나 많은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이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결정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가인처럼 모른다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깨달아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교훈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자비와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피라는 부분이 최초로 나와요. 피가 내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 귀에 들린다. 이 살인자의 결과는, 살인자는 그를 끊임없이 권면하고 그를 끊임없이 좋은 길로 가게 하고 끊임없이 말씀하는 그 소리를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소리를 완전히 죽일 수는 있지만 땅에서 들리는 핏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인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시편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그 죄를 덮을 수는 있지만 땅에서 흘렸던 그 핏소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놀라요. 그 내 아우의 핏소리가 그 땅에서부터 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요.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 하나를 봐도 끊임없는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은 그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 칼에 찔리면서 성경을 전해줬던 그 선교사의 마음, 피를 흘렸던 그 대한민국의 땅에 피를 흘렸던 수많은 순교자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왜? 그 핏소리를 통하여 하나님 귀에 들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음화가 되고 또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생각해 보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교회들이 너무 많이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변질됐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만몬 앞에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경쟁 속에서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큰 교회, 더 많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외향적인 모습 속에 빠져들어갔던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물질 만몬이라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돈의 신입니다. 그 돈 앞에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그런 죄종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거부당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다 보니까 기독교가 혐오스러운 종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참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도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다운 그런 교회로 우리가 우뚝 서야 돼요. 아멘. 진솔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내가 내 잘못을 고백할 줄 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 앞에, 그 은혜 앞에, 그 용서 앞에 그것을 깨닫고 거듭나는 그런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자꾸만 거듭나는 거예요. 참 날마다 거듭나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그 변화의 삶 속에서 눈물 흘릴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백성들이 넘쳐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고 참다운 기쁨을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떨 때는 숫자에 연연할 그런 없는 교회 그런 말들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가인처럼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 앞에 정말 잠잠히 외칠 수 있는 그 우리의 순교의 피가, 우리의 그 희생의 피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순교자의 피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순교자예요. 이미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전멸됨으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그 상징이 그 아벨의 피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흘려주고 있어요. 성경을 잠시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이 거짓의 아비가 들통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두 후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극렬하게 보여주고 영적으로 가인의 후손이 있고 아벨의 후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통하여 제 것으로 통하여서 그 배우가 누군지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가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가 영적인 계보가 흐르고 있고 아벨의 계보가 영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벨의 피로 말미암아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죄를 사해주는 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아벨의 계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서 자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또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줄이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정말 교회 안에 모셔는 왔는데 우리들을 통하여도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행해지는지 몰라요. 마귀라는 놈은 끊임없이 가르고 살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은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 비춰줘요. 자, 우리끼리 얘기지만 교회 안에 얼마나 다툼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많은 소문들을 들어요 지금. 교회 안에 정말 그 두 가지 계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희생하고 그들을 통하여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거를 방패로 삼을 수 있는 내 자신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 분을, 그 다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불의를 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나타나는데, 정말 히브리서 12장을 제가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4절. 자,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그것은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철철 흘러 넘쳐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볼까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자,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사귐이 있어. 사귐, 교제가 나타나요.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우리 만나면 얼마나 즐겁고, 만나면 얼마나 이상이 있고 꿈이 있고 그런 감격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런 사귐들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형제들보다도, 육체적인 형제보다 더 가까워지는 게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육체적인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오늘도 제 뉴스를 봤는데 어떤 뉴스를 봤느냐, 어느 가정에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 로또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성년이 안 됐으니까 부모가 그거를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주변에 몇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지급하다가 이 형제들이겠죠. 그거를 멈춰버렸어요. 주지 않게. 그랬더니 그동안 받았던 자기 것도 아닌 형제들이 뭘 해요? 수를 했어. 돈을 안 준다. 우리나라 속담에 돈 앞에 장사가 없다고, 장수가 없다고. 얼마나 비참해져요. 같은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리고 서로 재판을 걸고, 그리고 법정에 가고.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만천하에 드러나요. 돈은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고,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돈은 필요악인 것 같아. 필요악. 정말 우리가 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빛 가운데 가운 자녀들을 보면 우리는 초월하는 거예요. 물질 가운데 초월하는 거예요. 빛이, 그 돈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있을 동안에 필요하지만은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거긴 돈도 필요 없고, 거기는 병원도 필요 없고, 거기는 정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린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소망, 그런 믿음, 그런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록 지금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참 순간입니다. 네. 세상은 점점 그렇게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 앞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한번 보죠.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상하게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물과 피를 쏟은 후에 부활을 통하여서 그런 죽음을 깨트려버리고 사망을 깨트려버리고 그 썩음을 깨트려버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완전히 발 아래 상하게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두 영적 싸움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예요. 사실은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라는 거예요. 가인의 계보에 있지 않고 우리는 아벨의 계보에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계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자예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우리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은 그 살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나아가서 대적함을 통하여 세상에서 유리하는 자가 됐어. 유리하는 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리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노숙자예요. 노숙자. 한순간에 그는 농사를 지는 그 업이 농사를 졌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식당을, 조식업을 하든지 어떤 운수업을 하든지 그런 것들을 통하여 예배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유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농사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 결과를 통하여서 예배의 실패를 통하여 살인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그 사업체에서 망하고 노숙자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기도하면서 돌아온 주일날 그 예배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고 싶었다는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예배에 성공하게 할까? 예배에 성공만 하면 되는데, 예배에 성공만 하면 정말 우리가 모든 삶에서 성공이 되는데, 제가 이 표를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배가 성공하면 삶이 회복돼요. 예배를 회복하니까 삶이 회복돼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되던 그런 땅에서, 없던 땅에서, 그런 처절한 삶에서 막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이 막 기쁨과 감사, 감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가인은
자기가 유리하는 자가 됐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 응?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뭐 어찌할 줄은 몰라요. 여기에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내 재벌이 너무 중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지만 재벌이라는 것은 그가 깨달았어요. 내가 사망의 곳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재벌이 너무 중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해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너에게 표를 주는데 너를 죽이는 자는 너의 7배나 더한 벌을 주겠다. 아무도 그 이후에 죽이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찾아오면, 하나님께 찾아가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 참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알게 되는지 몰라요. 제 결과는 유리하는 자가 되고 두 번 다시 그 농토에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되지만은,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왜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를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표를 줘요. 그 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성경에는 뭐라고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 봤을 때, 가인을 봤을 때 그 표가 보이는 거예요. 표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참 그 이후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자,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뭐를 깨달았냐면, 가인의 죄가 온 세상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가인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살인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의 후손 중에, 인간의 후손 중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라멕이 그거를 알고 있다는, 가인의 죄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제가 노아 홍수 이전의 세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조금 알아요. 성경을 통하여. 그렇죠? 근데 그들의 연수를 바라보면 참 놀라워요. 위 하늘의 창의 물과 아래 물 있는 가운데 정말 온실 효과를 했어요. 온실. 그 당시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태풍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우박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겨울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수분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이 옷을 입지 않고도 얼마나 그 적절한 온도와 그 다음에 그 태양빛에 나타나는 그런 안 좋은 그 전파들이 다 차단되고, 정말 그러기 때문에 거진 1000년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완전한 완벽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완벽한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생각해 봐요. 바람이 안 불어. 태풍이 없었다는 거예요. 응? 어느 정도 조금 바람 불었겠죠. 그렇죠? 시원한 바람. 근데 태풍도 없고 해일도 없고 그런 악조건, 지금은 우리가 토네로도 없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미국도 지금 토네를 통하여 또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아마 지금보다 인구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그런 축복을 줬는지 몰라요.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하면 아이가 잉태하고 낳았어요. 그렇죠? 아이 못 빼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후손들이 막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과학적일 수도 있어요. 어디에 보면 이집트의 그 문양을 보면 비행기를 타는 모습도 거기다 그려져 있고요. 전기를 사용했다는 근거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소망이 있게 할 수 있는 것, 교회 안에 희망이 있게 할 수 있는 일, 교회 안에 빛을 발하고 교회 안에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며 썩어져가는 그곳에 썩지 않게 하는 부패에서 우리가 썩지 않게 하는 역할들을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을 통하여 정말 악의 길은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극렬하게 깨닫고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 안에서 정말 이 천국 생활하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가인과 같지 말고 아벨과 같은 계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진 구원받은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순교의 각오를 하며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푹 젖어 들어가서 그 창고란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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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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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리야라버리 아버지 리야라버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 종류의 계보 속에서 가인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벨의 후손의 속에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돌아가버지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소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싸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이 아니요 항상 풍을 얻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혜택을 주며 나눠주며 희생하며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순교의 정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그 자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깨닫고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그 경고함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배우는 예배자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성공함을 하므려 아버지 하나님 아벨이 순교자가 됐던 것처럼 예배를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버지 하나님 살인자가 됐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공하며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모든 응답을 얻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내 마음에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 3일 저녁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달려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의인의 아버지 하나님 그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의 삶의 반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며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속에 가인 앞에 기회를 주었던 그 질문,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기회 속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고백할 수 있는 회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외쳤던 가인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나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미래가 주님 앞에 형통하며 풍요로우며 넉넉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함으로 삶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세계성교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외부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